지난주에 저는 제가 평소 존경하는 홍정길 목사님의 초청을 받고 미얀마 선교 현지를 다녀왔습니다. 이 미얀마 북부 지역의 산악지대에 고구려 시대 고선지 장군의 후예로 알려져 있는 까친족이 약 120만 명 정도 살고 있습니다. 미얀마는 본래 전통적으로 소승 불교 강국입니다. 약 인구 7천만의 미얀마 지역에 스님들만 약 40만 명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5천만 인구의 기독교 목회자 7만 명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그곳에 스님들이 몇 명이라고요? 40만 명. 또한 전국 방방곡곡에 유수한 불교 사원들이 많습니다. 산에도 많고 주택가도 많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우리식으로 은혜를 받으면 종이 형태의 황금을 부처님 불상에 발라요. 바를 때 위쪽에 못 바르고 밑에 쪽에 많이 바르다 보니까 부처님 불상에 전부 비만입니다. 성도들이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비만도가 높아지십니다. 그것은 천연 자원이 엄청나게 많은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금 소비량이 굉장히 많은 나라이기도 하죠. 그런데 까친족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은 100% 예수님을 믿는 종족입니다. 약 200년 전 서양 선교사가 남부 중심도시 양곤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펼치다가 북부 지역 깊숙이 올라간 것입니다. 까친족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이 까친족 지도자들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교를 신봉하시나요? 그때 까친족이 말합니다.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을 섬깁니다. 사실은 대부분의 지구촌 사회에서 종족들이 다신조 종교가 많아요. 또 귀신 숭배가 많고 정령 숭배, 즉 산이나 나무나 돌 안에 어떤 영이 있다고 믿는 숭배 사상이 편만합니다. 우리나라도 귀신 사상이 많지요. 그리고 한울림, 이 창조주의 개념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선교사님이 저들을 향해서 더 중요한 질문을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때 어떻게 사죄를 받습니까? 저들은 답변합니다. 양과 소를 잡아 피 흘림으로 죄를 고합니다 라고 말하지요.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고 하나님을 섬깁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저들이 답변하기를 우리 선조가 생명의 양식과 생명의 말씀 두루마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분실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추구할 수 없었고 언젠가 서방 지역에서 흰 얼굴의 사람들이 생명의 양식을 가지고 온다고 선조로부터 구전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구약 39권, 신약 27권을 내밀면서 여기에 하나님의 뜻을 담은 생명의 양식이 있습니다 해서 전 부족이 집단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개종을 해서 신앙생활을 200년 전 하게 되었고 오늘까지 전 부족이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현상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 북부 지역의 까친족의 과격파 독립단체들은 게릴라전을 지금 펼치고 있기 때문에 미얀마 정부군과 전쟁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등산을 가던 이 까친족의 청년들이 산중을 등산하다가 게릴라전 독립군대의 군인으로 오인을 받아서 한꺼번에 학살당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학생 2명이 산중 깊이 이 산지족을 향해서 성경학교를 인도하러 갔다가 결국 정부군 특수부대에 의해서 납치돼 가지고 밤새 폭행을 당하고 잔인하게 살인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잔인한 시신의 모습이 생생하게 까친 부족 전체의 비디오로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이 시신을 운구하는 과정에서 가족 10명이 주민들 100명과 합세하고 100명이 1000명과 합세하고 1000명이 수만 명으로 운집하는 슬픔의 예배, 눈물의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저들은 전능자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 기적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엄청난 비극적 사건 앞에서 수만 명이 운집한 그 상태에서 어떻게 저들은 이 깊은 슬픔을, 분노의 오열을 하나님께 드리되 일체의 폭력과 난동이 없을 수 있는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오열하며 기도하고 예배로 끝낼 수가 있었단 말인가? 이것이 미얀마 전체의 고통의 사건이었고 슬픔의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찌해서 지난 200년 동안 도대체 종족 전체가 이 엄청난 고난을 겪으면서조차 하나님을 예배하는 종족이 될 수 있었는가? 이것은 세계사의 기적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과학문명의 시대죠. 초특급 문명 발전의 시대에 과연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은 존재하시는가, 살아계시는가? 이 비극적인 사건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은 과연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오늘 로마서 1장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은 만날 수 있고 그 하나님은 존재한다고 외칩니다. 우리 다 함께 1장 20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코 인생들이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 하나님의 영원하신 신적인 성정이 하나님이 만드신 어디에? 만물에 분명하게 담겨 있다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핸드폰 삼성 갤럭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폰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핸드폰입니다. 자, 이 갤럭시 핸드폰은 굉장한 기술력을 삼성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경섭이라는 한 인체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인가를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제품이 메이커의 실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밤 기술자 5명 모아놓고 핸드폰을 만들었다 합시다. 그러면 기능이 제대로 안 될 거예요. 왜? 우선 제가 기술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따만한 핸드폰을 만들었다 한들 이 핸드폰은 메이커인 김경섭이 핸드폰 만드는 실력이 없다는 걸 보여줄 거예요. 다시 20절은 무엇을 증언합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하게 보여주셨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질서장연하게 지구가 태양을 향해서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얼어 죽지 아니하고 이 태양계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구촌에 수많은 통식물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만물의 영장으로 우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인체 안에 우리가 생존하고 기능하는 위대한 작품을 장착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가 끝나면 점심을 드시겠죠.
우리가 점심을 먹으면요, 위와 장에서 탄수화물, 당분, 단백질, 기름, 각종 미네랄, 비타민 수백 가지의 양분들을 다 흡수합니다. 그리고서 핏줄을 통해서, 모세혈관을 통해서 전신에 양분을 공급합니다. 그런데 한 인체가 보유하고 있는 이 핏줄의 길이를 한 줄로 쭉 놓으니까 16만 킬로미터예요. 얼마라고요? 놀라질 않으셔. 여러분, 이 길이가 얼만큼 어마어마한 길이냐? 인천공항을 출발해서 LA까지 가는데 총 길이가 1만 킬로가 안 돼요. 그러면 인천에서 LA까지 거리의 몇 배가 이 안에 장착되어 있는 거예요? 16배. 지구 허리, 지구의 베들레헴이 전체가 약 4만 킬로밖에 안 돼요. 4배가 이 작은 인체 안에 하나님께서 전신의 구석구석, 대동맥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실필쭉 모세혈관까지 만들어 주심으로 우리는 자유롭게 사는 아름다운 인체를 보유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피들은요,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피의 구성 요소들이 90일쯤 되면 기능이 떨어져요. 그래서 정확하게 90일이 지나면 죽입니다. 그리고 골수에서 새로운 피를 계속 공급하는 거예요. 제가 당뇨 전 단계인데 7개월 전 당화혈색소, 당을 정확하게 재는 것은 피가 보유하고 있는 당의 성분이 얼마인가? 6.5 이상이면은 당뇨라고 판정해. 미국은 7.0 이상이면 당뇨라고 판정하는, 제가 6.9였어요. 그래서 열심히 식이 조절을 했더니 3개월이 지난 후에 6.5로 떨어졌고, 한 달 전에 됐더니 5.9로 내려가 버렸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먹는 대로 인체로 들어가는 게 기적 같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리고서 그것이 인체 전체를 향해서 공급한다는 것이 얼마나, 그래서 하나님은 굉장히 바쁘셔요. 우리는 한가하게 지난 밤 잠잤습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전 인체의 상황을 점검하시고 피를 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피가 하루면 전신을 향해서 1000번을 왕복합니다. 여러분, 상처가 나면요, 칼질하다가 가끔 탁 자를 때가 있죠. 그때 두 손을 딱 눌러서 묶어가지고 밴드를 붙여놓으면 인체 밖으로 나온 피는 반드시 응고합니다. 그런데 인체 안에 있는 피는 어떤 경우도 응고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가지고 모세혈관은 모세혈관끼리 다 붙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우리가 1년 동안 살아가면 1000배의 피가 돌면서 365배의 피가 돌겠죠. 70평생 동안에 이 피를 움직이는, 주먹만한 심장이 전신의 피를 움직이는 에너지를 계산한 결과 30톤짜리 바위를, 얼마짜리 바위를? 4톤짜리 7대에 해당되는 거대한 바위를 히말라야 산에 올려놓는 에너지가 주먹만한 심장으로부터 전신의 피를 돌려간다는 것입니다. 이 심장 안에 있는 600개의 근육은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움직이는 불순이근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교하게 내 인체를 만드셔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며, 이 하나님을 알았던 유다의 왕 다윗은 고백하기를, 나를 하나님이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신기하고 기묘함이 측량할 길 없어라. 그는 노래한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죽전에 예배당을 설계한 분이 대한민국에서 아주 서울공대를 졸업한 유명한 건축가셨습니다. 그분이 서울의 수천 개의 빌딩 중에서 서울시가 가장 아름다운 빌딩이라고 건축 대상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설계를 완성해서 200페이지 책을 5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도 열심히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건축을 드디어 시작을 했어요. 한참 진행하다 보니까 결정적인 설계 미스가 나오더라고요. 엘리베이터를 콘크리트로 쳐버렸는데 50cm를 옮기지 아니하면 안 되는 설계 미스가 나오더라고요. 인간은요,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미스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이 위대한 지구촌을 만들어 주시고 삶을 영위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의학자들이, 과학자들이, 생물학자들이, 우주를 연구하는 우주 과학자들이 자기 연구 분야를 열심히 연구해 가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렇게 정교할 수가 있는가? 이것이 어찌 우연히 생길 수 있단 말인가? 그들이 무릎 꿇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과학자들이 모여서 한국에도 창조과학회를 만들고 같이 과학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을 향해서, 자라가는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광명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창조한 피조물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 핑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 다 함께 19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인간 안에, 인간 내면 세계에 하나님을 알만한 인간 이성을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양심의 세계를 만들어 주셨고, 자유의지를 만들어 주셨고, 선악의 분별력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양심의 원천되는 전능자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반증한다는 것입니다. 태양빛 아래 우리가 걸어갈 때 그림자라는 존재는 그림자의 원천되는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반증하지 않겠습니까? 신의 언어라는 작품을 썼던 프란시스 콜린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의학을 전공했고 생애 후반부에 물리학을 전공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미국 국립보건소장이었습니다. 그는 1993년부터 2003년까지 10년 동안 6개국가 2천여 명의 과학자들을 지휘하면서 인간 게놈 프로젝트를 완성한 과학자였습니다. 그는 인간이 지닌 31억 개의 유전자 서열을 드디어 밝혀냈습니다.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인간의 양심과 이타심으로 대표되는 도덕법은 오직 인간 내면 세계만 존재한다. 인간 안에 양심이 존재한다는 것은 양심의 원천되는 하나님의 존재를 명백하게 스스로 증거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웃의 물건을 탐하고 빼앗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까? 양심의 원천되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심판주 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마지막 정리할 때 우리는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은 명백하게 우리에게 명징하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이 담겨 있다고 선포합니다. 인간이 가진 거룩한 양심이 원천되는 심판주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2000년 전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실체를 만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은 말씀하기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중에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만난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만난 자가 없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모양으로 생겼을까요? 우리는 육신으로 만날 수가 없어요. 본래 그래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품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선포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태초부터 계신 이였습니다. 그분은 창조주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직접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대화하셨습니다. 그를 따랐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면서 드디어 신앙 고백합니다. 내가 믿고 따른 예수님은 단지 인간일 수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가질 수 있는 위대한 인격을 가진 분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구세주며 메시아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수많은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날수록 교제할수록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격을 가진 것을 알고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인격을 가진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인생은 생애의 가장 큰 축복을 받는 것이며 하나님의 인격을 가진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 생애는 전인격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 꼭 보아야 될 영화 1순위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는 역사상 가장 품격 있는 명작 1순위로 꼽히는 영화가 있어요. 요즘 영화는요 베스트 1000만 명이 봤다고 가서 보면 어떻게 치고 때리고 엎어대든지 아이고 진저리가 쳐져요. 품격 있는 영화가 아니더란 말이죠. 그런데 이 영화는 달라요. 페나라는 영화. 이 영화는 1959년도 최초로 상영이 되었습니다. 제작 기간만 10년에 걸쳐서 제작을 한 거예요. 그 시대는 전무후무한 작업 그리고 기금 약 1,500만 달러를 투입해서 만든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는 아카데미상 11개 부분 전체를 석권했던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작품의 근간이 되었던 작가가 루 웰레스라는 작가인데 그는 이 남북전쟁 당시에 북군 장군 출신이었습니다. 변호사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어떻게 인간 예수를 신으로 보시냐 이거예요. 기독교는 허위의식이라고 본 거예요. 그 포탄이 쏟아지는데도 예수 믿는 놈들은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 거짓으로 가득 찬 기독교를 박멸시켜야 되겠다. 그런데 박멸시키려면 아래야 박멸시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모순점을 그가 노트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도서관에서 기독교의 작품을 읽으면서 미망에 빠진 기독교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가 책을 쓰기로 결심하고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로마에 있는 문서 보관소까지 가가지고 자료를 뒤지면서 작품을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님이 그렇게 매력적인 거예요. 눈물나게 예수님의 세계가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사랑이 많으신 거예요. 읽으면 읽을수록 그 고매한 인격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아, 이분이 결코 인간이 될 수 없다.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이시다. 그가 어느 날 예수님 앞에 납죽 엎드립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지금부터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인격이 바꿔진 것입니다. 그리고 분연히 펜을 들어서 평생 동안 작품 하나 남겼어요.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떠한 죄인도 용서가 가능하다. 베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결코 인간일 수 없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베너. 그분은 모든 인생의 죄를 안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생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베너. 이 베너의 작품을 남겼고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 작품을 보았기 때문에 가장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 영화가 된 것입니다. 예일대 역사학 교수였던 램즈 맨무런 박사는 로마 제국을 연구하는 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평생 동안 한 가지가 이해가 안 갔어요. 그것은 원래 그리스 로마 신화는 오랜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 반도와 로마 제국을 지배했던 신들의 역사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국민이 갖는 신과는 쉽게 바꿔지질 않아요.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나타나는 신들은 영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들은 인간이 행하는 모든 짓거리를 같이 해요. 결혼도 하고요, 이혼도 하고요, 싸우기도 하고요, 그리고 복수도 합니다. 배신도 하고요. 이게 그리스 반도, 로마 반도에서 가지고 있었던 신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단 300년 만에 이 잡신들의 나라에 모든 잡신이 물러가고 기독교가 유일한 종교로 확립될 수 있었단 말인가? 도무지 로마 제국을 연구했던 역사가 램즈 교수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로마 공문서를 연구하던 중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 시대 그리스도인이라고 발각되는 순간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불로 태워지는 화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또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와 싸우는 사자의 밥으로 던져져서 사자에 먹히기도 했습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들은 지하 토굴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로마시 안에 카타콤 토굴에서 무려 300명만이 숨어서 살았다는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적인 능력이 나왔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나왔다는 거예요. 심지어 로마의 고위 공직자들이 잡신에 시달릴 때 그리스도를 초청해서 기도받고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들에게는 강력한 치유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팔레스타인의 작은 수가 믿었던 이 기독교가 로마 제국 전체, 지중해안 전체를 지배하는 심장부를 결국 공략하게 되었고 기독교가 공인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을 때 이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내 심령 안에 들어오시면 운명의 잡신은 물러갑니다. 악마의 잡신은 물러갑니다. 가문의 저주도 물러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을 다스리시면 불평, 불만의 인생이 감사의 인생으로 바꿔집니다. 원망과 미움으로 점철된 인생이 기쁨과 사랑의 인생으로 바꿔집니다. 비난과 저주의 인생이 칭찬과 격려의 인생으로, 지옥의 저주의 인생이 천국의 축복의 인생으로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광문명의 시대에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피조물 안에 하나님의 위대한 신생이 담겨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양심이 원천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합니다.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 뵈면 뵐수록 예수님 그렇습니다, 당신은 내 인생의 메시아입니다, 신앙 고백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영광의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내 인생의 모든 죄를 안고 죽으심으로 죄사함을 허락하신 주님이시며 영생을 축복으로 허락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주님을 믿고 따르는 복된 생애를 살기를 구하오니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생애가 영광의 생애요, 축복의 생애요, 은혜의 생애인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영혼을 복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